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 지광입니다. 오늘은 이제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동안에 쭉 선제동자님께서 오주를 끊임없이 그렇게 돌면서 무량한 대천세계 승을 찾아서 쭉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결론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이 문수와 보현 우리가 예불을 올 때도 대지문수보살 그러시죠? 응? 대행보현보살. 우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살면서요, 우리의 근본 자세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문수, 정말 끊임없는 공부하는 자세라야만 해요. 언제 어떤 곳에 어떤 상황에 임한다 하더라도 우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부처란 자리는 어떤 자리다? 나보다 더 공덕을 닦기에, 나보다 더 뭐라? 지혜를 닦기에 부지런한 자리가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곳을 가더라도 끊임없이 연마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별에도 뭐죠? 이 별에도 먹고 마시고 놀려고 온 게 아니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투철한 어떤 믿음의 뿌리랄까요? 투철한 어떤 그런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 정말로 불가사의하고 무상심심 미묘한 세계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120쪽에 보면 믿는 뿌리란 말이 나와요. 신심이죠.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도 내 신심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광활한 우주는 도무지 어떠한 세계인가? 부처님은 어떠한 존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와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말이죠. 믿는 뿌리를 여의었던들 마음이 용렬하고 후회하여 여봐 공 닦는 행을 공덕을 닦고 갖추지 못하고 정말 끊임없이 행과 원을 익히지 못하며 열의 생각하심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법의 성품이 어떠한가? 또 이러한 이치, 이러한 법문, 이게 참 이러한 수행, 이러한 경계, 전부 다 이게 이러한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은 그런 도리를 공부해야 된다 이거죠. 아녀자면 아녀자의 도리가 있고 부처님의 아들 딸로서의 도리가 있고 이러한 법의 성품, 이러한 이치, 이러한 법문, 이러한 수행, 이러한 경계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밝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해탈 거기 나오죠. 네. 두루 공부를 해서 아름과 갖가지 아름과 근원까지 지극함과 분명하게 이해함 그리고 들어감 해탈함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위대한 스승이신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펼쳐주신 분이 문수보살. 문수살인 이 법을 말하여 보여주고 가르쳐서 통달하고 기쁘게 하며 선제동자. 우리 모두가 다 선제동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린 정말 게으름이 없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나가셔야 돼요. 선제동자라 하여금 아승지 법문을 성취하고 한량없는 큰 지혜 광명을 구족하며 보살의 그지없는 다라니와 이 다라니는 뭐냐면 부처님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가. 다라니를 우리가 끊임없이 독송하면 돼요. 부처님 마음 환희와 연락에 새겨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마장장일보 그지없는 원과 그지없는 삼매와 그지없는 신통 그지없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나가야 돼요. 부처님 말씀 열마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번 가만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어떤데 공부하지 아니하고 놀고 게으르고 그러면 마음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있어 없어요? 너 왜 그렇게 게으르고 나타해서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네. 너 뭔가 지금 바르게 지금 살고 있는 거냐?
여러 가지 각도로 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냐면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그와 같은 그런 그 질타의 소리에 뭔가 귀를 기울이고 네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뭐죠? 그와 같은 소리에 뭐죠? 그냥 귀를 막아버린다니까.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항상 한 얘기, 어제도 그런 얘기인데 부산 가서 뭐냐면 허공엔 뭐라 그림 없는 그림이 날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소리 없는 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가 지금 현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무슨 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나 이런 데 지금 그림이 날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텔레비 켜면 나오는 거죠. 근데 정말 묘한 게 우리가 전파를 이용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전파, 또 뇌파, 연파, 파동이라는 게 다 무슨 영파, 음파, 파동이라는 게 다 뭐예요? 그냥 파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파도 말하는 것도 제 말에, 제 음파에 뭘 실어요? 제 마음을 담는 거죠. 제 마음을 담아서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 음파도 뭐냐면 일종의 소통 수단이라니까요. 전파도 멀리 있는 사람은 또 이제 음파보다 음파는 여기서 끝나니까 전파를 이용하고, 근데 전파 같은 것도 지구 정도, 이 지구에서의 어떤 그런 소통 수단 될지 모르겠지만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대천세계 대천중들하고 소통할 땐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주의 아들 딸이니까 그땐 또 뭐라 네 일념 즉시 뭐죠? 무량겁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처님께 끊임없이 뭔가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부처님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염불 기도하는 마음을 정하기 위해서 참선 명상하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우주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도리 같은 거, 어느 것 한 가지들 생겨난 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파동이라는 게 아까도 전파나 뭐 연파나 뭐 뇌파나 음파 이런 게 전부 다 파동이라는 건 뭐죠? 파동이라는 성질이 공통되잖아요. 공통되잖아. 파동은 근데 뭐라? 그 안에 정보를 담아가지고 전달하는. 나의 생각이 담겨 있으면 염불. 또 누구에겐가 우리가 텔레파시란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뭔가 이게 알 수 없지만, 설명을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통하는 세가 있다. 실제로 그래요.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살면, 또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살다 보면 네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이 생각이라는 것도 정말 우리가 어떠세요? 생각에 뭘 담아서 이기적인 마음이라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아집이라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담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이 문수보살이 계속 지금 문고하니 거기 나오잖아요. 온갖 지혜를 나가 구하며 끊임없이 공부하러 다니는, 구하며 증장한데 크게 가엾이기는 바다를 배워 계속 거기 계속 배우는 게 나와. 광대한 경계를 널리 반연하고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공덕을 배우면 계속 배우는 거야. 모든 부처님의 뭔가 결정하고 알고 보는 데 들어가서 온갖 지혜와 도를 돕는 법을 늘리며 보살의 깊은 마음을 닦아서 계속 나오는 끊임없이 그 10가지 상스러운 모양을 보다 계속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정말 모든 세계가 청정하여 열의 모든 정등하기 이름을 보고, 거기 한 장 넘겨보세요. 다 점점 나가다 보면 부처님 세계로 점점 나가니까 악도가 나쁜 길이 없음을 보고 온 우주가 다 연꽃으로 장엄한다. 연꽃이라는 게 뭐예요? 연꽃이 어디 피지? 어디 피어요? 진흙탕에서. 그렇지.
그럼 냉정하게 따져보면 연꽃이라는 건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필 수 있어 없어? 엎어놓고 보면. 그렇지.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필 수 없어요. 진흙은 뭔데? 고통받는 중생세계거든. 고통. 그러니까 연꽃은 뭐죠? 고통스러운 세계가 없으면 연꽃이 필 수가 없어.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고통이 없으면 뭐냐? 성불도 없어요. 우리가 고통이 있으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몸과 마음을 다하다 보니까 성불의 길이 열린 거죠. 또 성불에선 또 뭐라? 자기가 비친 자리가 누구예요? 자기가 비친 그런 세계가 중생세계, 고통의 세계가 중생들을 제도하러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 고통의 바다라고 그냥 괴로워하고 아프고 쓰라릴 이유가 없다. 많은 그런 무슨 직업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뭔가 돌파구를 만들라. 뭔가 이기고 나가라. 부처님 말씀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부처님 극복하지 못할 고통은 절대로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절대로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이 땅에 내보내고 너를 죽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 자살하거나 무슨 이런 사람들은 참 이게 정말 말이죠. 뭐라도 하라. 뭐라도 말이에요. 가서 무슨 노가다도 좋고 노가다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계속 나가다 보면 점점 좋은 일이 열려요. 악도가 나쁜 길이 없음 보고 연꽃으로 장엄하고 모든 세계가 청정하여 중생들의 몸과 마음이 청정함을 보고 계속 정진하다 보면 공부해서 정진하다 보면 모든 세계가 청정하여 보배로 장엄함을 보고 몸의 장엄으로 끊임없이 서로 이익해 하고 해롭지 않게 하고 도량의 장엄을 보고 그러니까 자꾸만 정진해 나가다 보면 세상이 점점 내 정진하는 것만큼 좋아진다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대로 가장 간단한 게 사성, 팔정도, 육바람일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해. 간단한 게 그게 기본이 아주 중요한 거니까. 정견, 부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정치견, 정사, 바르게 생각,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 다음에 또 무슨 보시, 지계인, 욕정진, 선정지혜. 하여간에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그 점을 항상 유념하고 살아봐. 그럼 절대로 하루를 살아도 단 한순간을 살아도 헛산 게 아니니까. 자꾸만 그래 공부한 대로. 그렇게 자꾸만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대천세계 정말 무량한 세계가 있는데 아름다운 세계가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정말 무량한 광명의 세계예요. 광명 그물구름, 광명 바퀴구름, 형상보배구름. 이게 전부가 다 우주를 얘기해. 우주, 은하계 우주 같은 거. 우리가 멀리서 보면 우리가 텔레비 그 화면 같은 데 은하계 우주 찍은 거 빙빙 돌아가는 거 있지. 태풍처럼 말이야. 그지 안 그래? 전부 다 아름답잖아, 그지? 멀리서 보면.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이 다 아름다운 연꽃 같다는 거지. 정말 그래요. 자연계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자연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다 아름답고 형상보배구름, 불꽃바퀴구름, 묘한 향구름, 일월성신 이게 다 우주야 우주. 티끌수가 몸형상그룹, 형상만이그룹, 몸형상그룹, 몸형상그룹 전부 다 이게 우주의 찬연한 광명의 나라, 찬연한 광명의 나라, 무량한 대천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그냥 사바세계 여기서 아웅다웅하고 그냥 치지고 볶고 싸우고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국질나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국질나 계속 이렇게 다투고 싸우기만 하는 말이야. 안타까워 죽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정진해야 돼요. 또 이제 앞으로 세계가 가만히 보면 브렉시트도 마찬가지 아니야? 전 유럽에서 영국이 차지한 비중이 적지 않은데
한데 연합을 해서 한데 있잖아. 근데 자꾸만 뭔가하니 여러 가지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자꾸만 보호무역주의. 우선 말이지 미국이란 나라도 자꾸만 왜 외국에 군대 파견해서 자꾸만 다른 나라 간섭하냐. 우리나라만 어떻게 우리나라부터 뭐 잘 살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결국 그지. 외국에 들어온 이민 같은 거 뭐 다 돌려보내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우리 살기 어려우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지? 참.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다음 보현보살 어떤 분이라? 보현보살은 실천이야. 이게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지문수보살 공부하는 것을 뭐라 실천하는 게 이게 이른바 말하면 보현보살의 경계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모든 만상들이 잘 봐봐요. 중요한 게 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 대체로 학자들이 무슨 뭐 정치를 하게 되면 잘 못한다 그래. 정치학 뭐 정치 잘 가르쳐. 뭐. 근데 실제 전선에 들으면 또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정치하는데도 어떤 룰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학문이 또 필요한 거야. 근데 여러 가지 뭔가 하니 변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셔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이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항상 신도님들이 그래. 스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러세요. 모르는 게 또 많이 있겠지. 뭐 스님은 뭐 꼭 그 이론 같지 않아요. 뭐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거든. 그 내가 뭐 세상을 아냐. 난 머리 깎고 말이지. 준 대로 먹고 사니까 말이야. 하루에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난쟁이 똥자루 하는 게 얼마나 먹겠어, 그렇지?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뭐 세상을 뭐 알긴 뭘 알아.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수행을 하고 또 수행을 하고 하면 거기서 자꾸만 열리는, 이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먹어봐야 뭐라? 맛을 알지. 찌개백반. 찌개백반 맛은 알아, 그지? 근데 먹어보지 않으면 더 생생하게 알 수 있어 없어? 그럼 진짜 체험을 해봐야지. 체험해서 이런 거구나. 그런 게 있다니까. 보살님들이 참 웃기지. 스님 이 김치 좀 드셔보세요. 이제 김치를 가져온다고. 그러면 돼. 보살님 가져오는 김치들마다 맛이 다 다른지 몰라. 그지? 손맛이 달라서 그런지 뭐지. 똑같은 배추나 말이지. 그래 안 그래? 똑같은 배추나 무슨 뭐 똑같은 무로 만드는 건데 음식점마다 가도 김치 맛이 다 달라 안 같아? 다 달라. 사람도 얼굴 모양 다른 것처럼.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 좀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손으로 하다 보면 그지 뭐 그 전에 보면 뭐 전주 비빔밥 거기 가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구만. 뭐라는 거 아니? 음식 맛은 뭐라? 손맛이라고든가. 손으로 그냥 주물러 터뜨리는 거야 그냥. 모르지 이거네. 그러니까 해봄으로,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 그것을 뭐라? 실천하면서는 지혜의 장이 더 있어. 그러니까 거기 보면 뭐라? 보현보살이 그 수승한 공덕 찬탄하다. 우선 아는 것이 걸림없는 공덕. 거기 127쪽 봐봐. 120쪽 보면 거기 다 나오잖아. 아는 것이 걸림없는 공덕. 자꾸만 공부하다 보면 127쪽이야. 거기 다 나오잖아. 아는 것이 걸림없는 공덕. 진여의 가장 청정한 공덕. 불사를 쉬지 않는 청정. 불사 끊임없이 부처님 사업을 거듭하는 거야. 영원무궁하게 끊임없이. 에이 스님 또 불사요? 그럼 자기는 하지 마. 누가 뭐 하래?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지. 공덕을 짓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 보현보살도 불사를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거야. 끊임없이 역량이 닿는 대로 계속해서. 부처님과 보살들이 국토를 자꾸만 아름다운 국토 미세하게 서로 수용한 전부 다 마음으로 포섭하고 장애를 잘 다스리고 이게 전부 다 그러면서 공덕, 지혜 공덕이 쌓이는 자꾸만 쌓이는 일체 외도로 항복받는 공덕, 세간에 걸리지 않는 공덕, 정법을 세운 공덕. 이게 이렇게 자꾸만 해나가다 보면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말이지 자기 몸과 마음 가운데 뭔가 지혜가 쌓여. 참 그 사람 수완이 좋다. 수완이 뭐야?
손 숫자 들어가면 자꾸만 하니까 능력이 쌓이는 거야. 지혜가 쌓이고 다 나오잖아. 수기의 공덕, 수용신. 수용신과 변화신은 뭐냐? 수용신, 자수용신, 자수용신, 타수용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차원이라고. 지혜로 일체법을 밝게 통달하는 공덕. 갖가지 행을 행하는 공덕. 여기 나오잖아. 갖가지 행을. 걸림없는 지혜로 중생을 교화하는 공덕. 한량 없는 부처님의, 이게 보현보살의 어떤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어떤 위실력을 펼쳐 보이는 보현보살의 공덕이에요. 한량 없는 부처님 지혜 공덕. 평등한 법신의 공덕. 마음을 따라 불토를 나타내는 공덕. 삼신, 법신, 보신, 화신. 진여와 실상과 열반의 공덕.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오늘 공부한 내용은 뭐냐? 문수보살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잖아. 그 다음 뭐라? 끊임없이 문수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행동을 하면 또다시 뭐라고 해서 또다시 공부하고 또다시 문수보현이 한 몸이야.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뭐라 또 체험하면서 좀 공부한 사람은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러잖아. 그래 안 그래? 좀 더 공부하고 싶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 계속 이렇게 해봐야 돼. 해봐야지 뭔가니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실천해보지 않으면 뭐라? 좋은지 몰라. 실천해보지 않으면 108번은 매일같이 하고 기도도 일정한 시간 매일같이 하고 경전 공부도 매일같이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점점 부처님을 느끼는 거야. 부처님 뭐라? 느끼는 거야.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거야. 옛날에도 사랑 love is feeling, 사랑은 느낌이라고 그러잖아. 사랑은 느낌이야. 부처님께서 나를 지금 뭐라?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게 다 느껴져. 실제야. 그러니까 부처님 경계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끊임없이 연마하는 가운데 자꾸만 열리는 세계야. 그러니까 이건 그저 말로만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실천만 해서 되는 것 같은 거. 실천하되 뭔가 아니 공부를 제대로 하는 뭐라 진짜로 무당이 되고 말이야. 그건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지. 제대로 모르고 하니까 자기들이 하면서 열리는 세계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집집마다 무당집은 전부 다 보라 부처님 모시고 있잖아. 정말 말이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더라고. 무슨 무당들이 불교 살려준다고. 난 뭐 이해를 해야 좋을지 이해를 못할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문수보현 항상 함께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공부한 자세와 실천한 자세 같이 겸비해야 돼. 대지문수보살, 대행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지영보살, 4대 보살이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 드시고, 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스님 오늘로서 입법개품 선제동자의 구법순례가 모두 끝이 네, 났습니다. 그런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에게는 많은 공부가 되었는데요. 네, 화엄경에서는 왜 경전의 말미에 이처럼 선제동자라고 하는 주인공을 내세워서 네, 구법 여행을 하는 과정을 담았을까요?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이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쭉 찾아다녔잖아요, 그죠? 우리 약찬객 쭉 공부했잖아요, 그죠? 문수사리 최제일 더군해온 선숭 쭉 했잖아요, 그죠? 미가의 탈려에 당해서 쭉 와가지고 지금 오늘 미륵보살 문수 등, 그 다음에 전부 다 나왔잖아. 보현보살 미진중 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문수보현까지 와가지고 지금 53선지식 쭉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도 그런 공부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몰라. 우린 지금 한 7, 80년, 1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영겁의 세월에 보면 정말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가는 게 속절없이 가는 것 같지만 이 지구란 여인숙이라고 했잖아요. 여인숙. Life is like an inn. 이런 유명한 그런 그 얘기를 하는 시인인데 인생은 여인숙과도 같다. 한세상 여기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 또 이 광활한 우주에 정말로 별들이 많기도 많아요. 또 눈에 보이는 별은 3차원인데
그 3차원 넘에 4차원적인 별이 또 있다는 거야. 5차원, 6차원, 차원이 점점 커지면서 뭔가하니 활동 무대가 넓어지겠지. 하나로 가는 길이니까. 그 하나의 세계, 부처님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뭐라? 끊임없이 이별저별을 넘나들면서 어떤 때 뭐라? 또 그릇되 개굴며 뭐라? 또 악도라는 게 있어. 여기도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 잘못하면 감옥에 가잖아. 또 잘못하면 뭐라? 사형당하기도 하고 무기징역을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는 이 국법행각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갈 길이야. 우리 모두가 갈 길이라고 이게 다. 여러분이 금생에 여기서 사는 게 여기가 무슨 우리가 그냥 전부가 다 하나같이 그냥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러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가야 될 길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어디로 갈 것인가? Where will I go?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서 왔으며? From where?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선도 악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오늘 문수보살, 보현보살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끊임없이 앞으로 가는데 기본적인 어떤 삶의 자세 쭉 공부했잖아, 그지? 한 분 한 분한테 공부한 게 계속 있었잖아. 미가의 탈러의당, 뭐 덕운해온 전승, 큰 덕, 우리 덕운해온 있잖아. 정말 뭔가하니 바다와도 같지만은 바다와도 같이 덕을 쌓고 뭐 쭉 있잖아. 우리가 가야 될 게 있잖아. 한 분 한 분에서 공부한 게 다 있잖아, 그지? 그렇게 꾸준히 공부하면서 연마하면서 문수의 자세로 끊임없이 연마하고 보현의 자세로 실천하면서 문수보현 끊임없이 그 일을 가라는 거야.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고 정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또 이제 이게 강등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이 사바세계도 어떤 사람이 왔다는 거야. 처음에 하늘나라에서 복이 다하고 수명이 다한 인간이 여기 와서 태어났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격리시키는 것처럼 뭐라? 옛날에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 뭐 미국이라거나 호주 같은 데 영국에서 뭐라? 죄 지은 인간들 다 갖다가 거기다가 다 뿌려놓고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랬다니까. 범죄자들 말이 전부 다 잡아다가 호주가 옛날에 죄수들의 나라였다는 거 아니야. 캐나다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에서 죄 지은 것 갖다 그냥 다 갖다 뿌려놓고 말이야. 이제 저렇게 이제 훌륭한 나라가 됐지만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까? 상상을 잘하지. 우리 몸에도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무슨 세포의 10배 이상이 되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요즘에 얘기했잖아. 그제 미생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많이 도움을 준다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뭐 프로바이오틱스, 뭐 락토바실러스 해가지고 뭐 베라벨 이상한 우리가 소화할 때도 무슨 아밀라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옛날에 어렸을 때 배웠잖아. 그런 것들이 소화를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로 말이야. 효소라거나 뭐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그러니까 그 미생물들도 점점 생명체니까 점점 자라고 커지고 한 뭐라 또 이제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로 이렇게 진화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말을 하면 말이 씨가 돼 가지고 생각이 씨가 되고 분신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생명체야 다. 말이 씨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야 돼. 그게 말이 허공에 나가서 여기 지금 허공에 그림 없는 그림이 많다 그랬잖아. 그러게 또 끼리끼리 모여. 끝이 없어요. 우준 영원무하게 끊임없이 부처님을 양성하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꾸만 나오면 나올수록 이 우주는 뭐라 점점 광명의 세계로 또 그에 비해서 또 뭔가 아니 자꾸만 또 뭐라 그 때가 되면 또 뭔가 아니 개인도 죽고 나라도 죽고 그잖아, 그지? 문명도 죽고 지구란 별도 죽어. 지구란 별이 죽으면 또 태양계도 뭐라 태양계도 오래 건들 수가 없고 또 태양계도 죽고 다른 태양계도 죽고 은하계 우주가 죽고 블랙홀을 통해서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하니까 끊임없이 부처님 자신도 뭐라 그랬어요? 부처란 존재는 멈춘 존재가 아니고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부처란 존재는 나보다 더 뭐라 정진하기에 나보다 더 뭐 공덕을 짓고 부지런한 그런 자리가 없는 자리다. 그 부처님이 영원이란 말이야. 우리 영원을 가는 거니까 영원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공부하는 속에 즐거움을 느끼고 사는 거야. 아 스님 뽀뽀도 하고 뭐 연애도 하고 뭐 즐기고 뭐 좋아 그러면 그건 뭐 그렇게 해. 그 누가 말리는 거 아니라고. 말리는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라? 자기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잊지 말아야지. 우리 누구나 다 뭐라? 본래 부처님이고 지금 부처님의 길을 가는 뭐라? 그런 도상에 다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3차원 세계에 존재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뭐라? 부처님인 건 분명해. 왜냐? 부처님의 아들 딸이니까. 다만 뭐라? 무명 부처님이지. 3차원 세계에 창조준 거야. 그러니까 우린 계속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선제동자는 뭘 상징하는가? 영원한 국보 행각을 가는. 그러니까 화엄경이 경전 중에 최고 백천중립 화엄대라. 그치? 모든 강이 흘러가고 다 흘러가잖아. 흘러가면 흘러가고 흘러면 바다에 가면 내가 한강물이다 낙동강물이다 싸워 안 싸워? 싸울 이유가 없잖아. 바다에 가면 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자기를 뭔가 다 녹여버리면 하나가 돼버리는 선제동자가 이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슨 놀아리하고 뭐 이런 게 우리 인생의 대명제가 아니야. 놀고 싶은 사람 놀아. 그 다음에 거기에 그것이 가져오는 과보는 네가 그럼 책임지고 그런 얘기라. 어떻게 놀고 싶을 땐 또 놀아야지. 어떻게 돼? 잠자고 싶을 땐 잠자. 뽀뽀할 땐 뽀뽀해야지. 그래.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좋아. 그건 네 사정이니까. 우주의 대의는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선제동자입니다.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 무량한 별들은 전부 다 우리가 언젠가 다 거기에 머무를 곳이야.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 우주뿐이 아니야. 아까도 계속 무량한 은하계 있잖아. 우주에는 무량한 은하계 우주. 우리가 언제 부처가 될지 우리가 정말로 지금도 부처님이지만 3차원 부처님인데 영원 그 자체가 될지 그건 이제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리는 거지. 알겠죠?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고대통을 시청하면서 그동안 제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체험들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해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스님, 저는 몇 년 전 능인선원에 참배차 들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려고 손을 모으고 섰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발바닥 가운데서 뭔가가 확 차고 들어오는가 싶더니 척추를 타고 곧장 머리 위로 관통하더군요. 마치 총알이 지나가는 느낌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내내 그 느낌이 무엇이었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당시 저는 반야심경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망상이 많은 제 머릿속이 반야심경으로 점령당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날마다 반야심경을 설한 그분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제가 겪었던 그 대단한 느낌이 하나의 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지한 상태 저로서는 그저 놀랄 따름이었고 그날 이후로는 그 답이 무슨 뜻인지 줄곧 묻고 있습니다. 스님, 제가 겪은 그 느낌, 그 강렬한 체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선 중요한 건 우리 몸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이 이게 명백하게 말씀드릴게. 여러분 스마트폰이라거나 어떤 것도 그 가동이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죠? 스마트폰에 배터리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배터리가 뭔데?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통해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구라고 하는 이 별 자체가 이게 배터리라니까. 왜냐하면 지구상공 100km까지는 뭐가 있죠? 공기가 있어요. 전련체입니다. 그 위엔 전리층이 있다니까. 참 부처님께서 일일이 어려운 얘기니까 잘 말씀 안 드렸지만 100km 그러니까 태양에서 열량이 내려오는데 일종의 전련작용을 하는 거야.
건물을 질 때도 뭐냐면 태양빛이 너무 뭔가 이렇게 많이 비치고 그러면 한 벽을 치고 그 다음에 공간을 남겨둡니다. 그 다음에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하죠. 그러니까 100km 상공엔 전리층이라고 있어서 플러스 전기, 그러니까 건명보라 건명고르죠. 건건감이.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이른바 말하면 머리 꼭다기. 옛날에 어렸을 때 애들이 나면 머리 여기 말랑말랑한다고 그래서 누르면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뭐로 때려도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 몸이 사실은요, 건명 곤명은 땅이 뭐라? 땅이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 건명 곤명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뭔가 일종의 배터리라 그랬잖아요. 대전돼 있어. 근데 명백한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 몸뚱아리를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캡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보살님이 뭐 반야신경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알고 싶은 갈망이 있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중요한 건 참선을 하건 기도를 하건 간에 뭐라건 오늘 문수보살 보현보살 공부했잖아요. 뭘 알고 뭔가 이게 뭘까? 화두도 마찬가지 이모없고 무.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까도 외계 우주선을 타고 가면 이상하게 뭐라? 성욕이 잠잔다고 그러는 얘기죠. 지구상에 내려도 한동안 뭔가 한동안 성욕이 발동을 안 걸더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외계 로켓을 타고 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육신은 놔두고 가잖아요. 육신 놔두고 가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우리 몸에 계속 천기와 지기가 돕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차크라란 말도 하고 마르마 우리가 당장 그런 거 있잖아요. 침 같은 거 찌르면 저 발바닥에 찌르면 찌리하고 올라가잖아. 온몸이 다 찌리하잖아. 통하는 게 있는 거야. 감전사도 있는 것처럼. 특히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척추라니까. 척추는 대들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골조 중에 가장 중요한 골조야. 허리를 쭉 펴봐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네 발 가지고 걸어다니는 동물이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딱 서버렸잖아.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뭔가 하니 삶이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척추가 협착된다는 거 있잖아, 그지? 뭐 여러 가지 디스크도 파열되고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몸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근데 우리 몸이 움직이려면 이게 전부 다 뭐죠? 전기로 움직이거든. 전기도 기잖아. 신경전류라고 해서 신경에도 전류가 흘려. 이보살님이 여기 와다 보니까 능인선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능인선에 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능인선에 참배차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배 온다는 건 이른바 말하면 어떤 성지순례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거 아니라. 성지순례 같은 데 가게 되면 거긴 많은 분들이 나들고 우리 능인선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드니까 뭔가 어떤 마음 가운데 일념이 하나의 마음이랄까 순례 온 마음으로 참배한데 당장 뭐냐면 그 마음이 모든 것이 근본이니까 딱 여기 서니까 뭔가 감격과 무슨 뭐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뭔가 이간에 그런 순간에 내 몸의 모든 게 회로가 딱 열려버립니다. 하나 일관되는 거야. 합장을 하잖아, 그지? 합장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뇌와 좌뇌 전부 다 몸이 회로가 전부 다 일관화되고 거기다 뭔가 능인선언이다 내온 감격과 참배온데 또 벚꽃대통을 보고 뭔가 평상시에 여러 가지 뭔가 와보고 싶었던 마음 같은 이런 것 등등 그게 하나로 딱 통일이 돼 버리면 우리 몸에 지난번에 말씀했죠. 발바닥은 뭐라? 접지예요. 모든 전자제품 뭐라? 전자제품은 보세요. 우리가 텔레비를 안 켜도 텔레비를 보지 않고 냉장고를 안 켜도 계속해서 전기가 들어와 안 들어와? 그 텔레비나 냉장고를 켜고 남는 전기는 잠깐 빠져나가야 되잖아. 그게 빠져나가는 그게 접지예요. 우리 몸에도 에너지가 그러니까 하루에 10,000볼 걸어야 된다 그러잖아. 근데 그 보살님 딱 오니까 감격스럽고 여러 가지 마음 설레는 그런 마음들이 딱 하나가 되니까 1도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니 자기 몸에 있던 모든 애가 빵 뚫리면서 충분히 이게
이 보살님은 왜 그랬나 싶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능인선언에 오면은 뭔가 어떤 참배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 또 반야신경을 끊임없이 생각하던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뭔가 그게 한동안에 휙 하고 열려버리고 그럴 수가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병이 낫는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막혔던 회로가 다 열려버리니까 그 전 세계 성지가 많잖아. 그래서 우리 능인선언 여러 가지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이 능인선언이 위치해 있는 자리가 구룡산 대모산이잖아요. 이게 자그마한 한 300m 정도밖에 안 되는 산이지만 이게 서울의 마지막 산이고 정말 뭔가 의미로운 어떤 그런 풍수지리까지는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살면서 항상 느끼는 거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자기가 가졌던 어떤 그런 수행자적인 생각과 어떤 그런 원 이런 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이 몸에서 어떤 강한 어떤 그런 그 회로가 열리는 체험 같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한번 이런 분은 계속해서 그 후로도 계속 정진하시고 하면은 끊임없이 정진하시면 몸과 마음 일단 열린 분들은 훨씬 더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일 아함경 중에서 한 구절을 뽑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더 없는 복전으로서 섬기고 공경할 만한 7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그대들은 잘 들으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연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남을 보호하고 감싸는 사람, 마음을 비우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 부질없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 이들이 바로 섬기고 공경할 만한 7종류의 사람이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나쁜 법과 친하지 말고 착한 것을 가까이 하고 정법의 모임에 항상 함께 하도록 하라. 악에 물든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신은 악행을 하지 않아도 비난과 비웃음이 뒤를 따르고 좋지 않은 이름이 밤낮으로 퍼지리라. 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분들이 삶을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이 살고 있지만 마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만중생이 함께 사니까 공동 운명체 같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의미로운 사람들, 결국 우리가 어렸을 때 항상 듣는 얘기가 뭡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라.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 의미로운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근묵자억이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친하게 되면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기도 거머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착한 법을 가까이 하고 자꾸만 법당에 이 법우들의 모임에 자꾸만 같이 앉아서 법을 얘기해야 된다. 법은 바로 뭐냐?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니까요. 항상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과 가까이 하고 법우들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 가까이 하는 분들은 부처님께 영원히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